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의 궁금한 부분을 우리 눈에 보이듯 파헤쳐 주실 오태균 교수님, 정중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압 지역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논강과 세렛강입니다. 이 아르논강은 저 모압의 최북단에 있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돈 땅을 치고 모압으로 들어오는 지역 지경쯤에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저주를 위해서 발람이 지금 모압으로 오고 있을 때 바로 그 경계선 아르논강까지 가서 지금 이 발람을 맞이하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렛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단 동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르논강과 세렛강 중에 먼저 아르논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촬영팀은 사해 동쪽 길을 향해 달렸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얼마를 갔을까? 눈앞에 특이한 산이 다가섰는데 그 궁금증을 잠시 풀기로 했다. 이곳은 지진이 많은 사해 요르단 지구대였다. 그 자연 재해를 담은 검은 산, 그리고 땅에 문신처럼 새겨진 그을린 역청 자국 등은 이곳의 지질 구조를 말해준다. 알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지진이 동반했을 각종 재해들을 반복하며 구약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요르단 지구대. 이곳의 가장 낮은 지점에 사해가 있다. 그리고 사해 동부로 흘러드는 지류들 중에 가장 큰 강이 바로 아르논강이다. 이 강은 붉은 석회암의 웅장한 모습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국경선이었기에 관심의 대상이 이 되는데, 강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모압 족속이 살고 있고 이쪽 좌측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서 아모리와 모압의 경계선을 이루는 이런 강이요, 이런 다이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건기 때는 이처럼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말라 있지만 겨울에 우기가 되면 양상은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 세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진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위에 동쪽에서 쏟아진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이만큼 압력이 세다고 말합니다. 물살의 압력만큼이나 이방 민족들의 거센 공격들을 감당해야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이 아르논 강가에서 진을 쳤고 붉은 암석 골짜기에 물을 마시며 힘을 회복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르논 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하, 저런 강도 있구나 하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성경의 역사가 장식될 만큼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아르논 강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아르논강을 알기 전에 먼저 사해의 위치와 그리고 모압의 어떤 상태를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요단강이 가장 유일무이한 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강이 바로 저희가 봤던 아르논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르논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그랜드 캐년을 축소해 놓은 듯한 아주 깎아지른 절벽과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난히 푸른 어떤 그 강물의 어떤 색깔을 보게 되면은 야, 여기가 정말 요르단 지역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상당히 절경인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서적으로 봤을 때 모압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자, 모압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아르논 강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성경에 이 강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르논 강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예.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예.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예. 자, 민수기 21장 13절에 의하면은 아르논 강은 모압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서요, 예. 자, 가장 북쪽에 있는 바산왕 옥을 전멸시키고요. 예.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모리 왕 시온을 또 점령합니다.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모압을 치기 직전의 상황이 있었는데, 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르논에 진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은 상당히 좀 다급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주술의 힘을 좀 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발람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예. 자,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면은 가장 북쪽 경계인 아르논강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의 다급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아르논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전연승하는 그 모습에 모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참 주술이라도 의지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뭐 다급한 생각이 감히 짐작이 갑니다. 오 교수님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은 모압의 엘리야의 승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모압은 또 성경과 상당히 여러 군데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예. 엘리야의 승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거든요. 예. 자, 그 모압 평지 지역에 보게 되면 현재의 지명은 베단이라는 장소인데 예.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세례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엘리야 승천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승천 언덕에 가게 되면은 예. 가장 커다란 특징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서 약한 회오리 바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현장감이 많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을 격하여 이렇게 그 승천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 방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회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말과 불수레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수레는 이제 운반 기구니까 불수레와 불말도 승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레가 아니고 예. 바로 불입니다. 불. 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이 불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떨기나무 불꽃 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예. 또 그 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 모세에게 대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로 예. 강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그 모습. 예.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불수레와 불말, 예. 바로 불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불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수레와 불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불이 수레처럼 이렇게 보였고 아마 말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막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불로 보여줬다.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정 교수님,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바로 엘리사가 그 직전에 그저 그 길갈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요단강 건너까지 오면서 그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막 이렇게 그냥 애원하고 사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생도들은 비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로지 엘리사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도 얼핏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는 아닐 텐데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스승보다도 더 큰 영감, 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피슈나임인데 예. 그 뜻은 두 몫이란 뜻입니다. 예.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갈 때에 세 몫이 있다면은 그 중에 두 몫은 맞이에게 주고 아하. 그리고 나머지 한 몫을 이제 그 다음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두 몫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 그건 맞이의 몫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요청을 한 것은 바로 맞이의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은 엘리사가 그 예언자의 무리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예.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는 이제 높아졌지만은 예. 그 지위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위를 감당할 만한 그 능력, 맞이의 능력, 그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또 그 갑절의 영감의 의미는 그런 데도 있군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뭐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가 더 악했기 때문에 그런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런 그 장자의 축복의 의미 속에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마치고 세례강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세례강을 가기 위해 사해 동남쪽을 향해 한참을 달렸는데 여름철 건기 탓에 바닥이 훤히 드러난 강은 이곳이 강인가 싶게 바짝 말라 있었다. 단지 강가에 형성돼 있는 동네만이 주변에 강이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맞이한 사람들과 함께 건너가는 1세대와 2세대가 교차되는 그런 교차점의 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세대를 갈랐던 세렛강은 겨울 우기 때는 강물이 다리 하단 부분을 감쌀 정도인데 성경 시대엔 버드나무 시내라고 불릴 정도로 수목이 울창했고 수량도 풍부했다고 한다. 아르논 강으로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렛 골짜기에 처음으로 진을 쳤다. 세렛강의 물을 먹으며 광야 생활 중에 고갈돼 버린 힘을 보충했던 것이다. 수십 년 후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을 점령하기 위해 이 강을 건넜다. 그것으로 38년 광야 생활이 마감되었던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세렛강을 봤습니다. 저는 세렛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막 강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물이 다 마르고 그저 땅바닥에 돌멩이가 뒤둥그는 그런 강이기도 했습니다.
오 교수님 그 모압의 남쪽에 그 세례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이 모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세례강은 예. 일견 그곳에 가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이라고 해서 강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예.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예. 막 그래도 물이 흘러간 자리만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목사님이 가보셨을 때나 많은 사람들이 가봤을 때가 건기 때 가서 그런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기 때 가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강물이 또다시 아르논강 같이 동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강입니다. 예. 세례강이 중요한 이유는 모압의 자연적인 남쪽 경계선을 이루게 하고 있는 강이고요. 예. 그곳이 누구와의 경계냐면은 바로 남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성경의 세례강이 바로 중요한 어떤 강으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에돔은 항상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많은 그 다툼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돼 있는데 정 교수님 그런 다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 이 모압과 에돔은 참으로 자주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 예언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모압을 굉장히 아주 질책을 했는데 예. 그 질책한 내용이 예.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길래 예. 이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것은 인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지만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은 그 분노와 그 적대 감정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예.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에돔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치지를 않고 그 밑으로 사해 밑을 둘러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에돔 왕에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주 흔쾌하게 에돔 왕이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에돔 왕이 군대를 끌고 그 연합군에 같이 동조해서 참여해서 모압을 공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에돔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모압을 공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모압과 에돔은 참으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고 그 원한과 복수심이 뒤엉켜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쟁과 전투를 보면 피비린내가 나고 그런 막 원한 속에서 후대까지 서로 원한을 후손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막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잔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그 외에도 성경에 그 세례강은 언제 또 등장하는 것이 있나요? 네, 세례강은 모두 구약 성경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민수기 21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강에 진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르논강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세례강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2장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장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어떤 그 사건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곳 세례강에 진칠 때까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냐면 38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중요한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압 지경이나 암몬 지경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한테 유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내용 외에 모압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 속에 있다면 어느 사건들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개의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 때 모압왕 에글론이 에돔 왕과 아말렉 왕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여리고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모두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강제로 다스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항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죠. 예. 이 사람이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모압을 몰아냈던 어떤 예. 이 사건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는데요. 예. 자,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약해지기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은 어떻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그렇게 끝까지 아주 도전하고 그저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막 과거에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그 당함이 있고 또 조공도 많이 바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막 어떤 앙심이 있었던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방청객들은 알고 싶은 그 욕심 또 무엇인가 또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교수님들에게 아마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접 두 몫의 영감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두 몫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두 몫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나를 내게서 취하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취했습니까? 누가 엘리야를 성천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천시키는 그 현장에 있다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성천시키는 그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과 같은 형상, 불로서 나타나실 때에 엘리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엘리사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는 그러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이나 암몬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모압이나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초기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나 암몬 같은 족속은 롯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후에 모압이나 암몬의 행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적을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에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뭐 떡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영접하거나 그들을 맞이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했고 오늘 많은 공부했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부터 불목에 휩싸여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그리고 지금 저 중동의 아랍인과 이스라엘이 수많은 적대 속에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를 내며 싸우며 투쟁했던가요. 얻은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통일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바로 그것이 인류가 다 믿고 그 안에서 화목하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화목의 역사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